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험하는 것들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나이가 이제 50, 60, 70이 돼도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. 그게 저희 말하면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? 왜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것만큼 변하지를 않을까? 이런 갈등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. 어떤 분들은 그러죠. 나는 못해 신앙인데 왜 지금 내 나이 이제 50이 넘어 60 가까이 되는데도 내 성품은 변하지를 못하는가? 대인 관계에서도 어디에 바람직하지 못한 성품들이 있고 내 속에 깊이 질투심이 깔려 있고 누가 잘 되는 걸 보면은 견디지 못하는, 그리고는 참소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. 우리 자녀들보다 저 집 자녀가 잘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또는 뭔지 모르게 하여튼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다 있죠.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렇고,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안수집사, 권사, 장로, 우리 이제 전도사, 선교사, 목사,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세미나는 안 빠진 데 없이 다 다니고 설교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듣고 또 남에게 성서도 가르치고 이러는데도 이 성품의 변화가 없는, 본인이 어떤 분에게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은 이제 그것을 소화를 하지 못하는,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좀 언젠가는 내가 좀 손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안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봐도 마음이 편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.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 스스로 고독한 마음도 있고 불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. 근데 내 자신이 그런데 그걸 숨겨놓고 있다가 언젠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는 안 믿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고, 이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점들 아니에요?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피조물들이 이런 존재임을 이미 다 아시고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에 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뽑으신 후에도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이런 부분에서 인격이 성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.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런 메시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고 미리 이제 가르치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산상수훈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 한번 다시 상고하고 또 100%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기대에 맞춰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제가 은근히 바라면서 이번 이 주제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산상수훈에 여기에 대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냥 하나의 지식만 습득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한번 리뷰해보고 그리고 또
회개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을 한번 가이드라인을 찾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입니다. 산상수훈,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그래요. 그 영어로도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The Sermon, 더가 붙어요. The Sermon on the Mount, M-O-U-N-T. Mount란 건 언덕이라는 소리. The Sermon on the Mount 그래요.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부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, 6장, 7장을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그래요. 이 세 장은 대부분의 이제 그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. 예외가 뭐냐면 소위 세대주의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거든요. 세대주의. 세대주의가 뭐냐고 말하면은 그건 종말론 공부를 따로 하시면 되겠어요. 그 세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하냐면은 천년왕국 때,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 때에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해요.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천년왕국 전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한 20가지 정도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, 신학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한 특징이 뭐냐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소위 친유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. 친유대적인 사상.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 사상이 이분들에게 강하게 있어요. 그래서 천년왕국 때 지도자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. 이분들은요.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다 그분들의 그 휘하에 있다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분들의 지도하에 있게 된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높이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제 다가오는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생활 규범이 The Sermon on the Mount라는 거예요.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. 근데 몇 가지 이제 예를 그분들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산상수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. 그분의 보혈 이야기가 산상수훈에는 없다는 거예요. 십자가 이야기도 없고 이런 그 구원론적인 가르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천년왕국 때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. 세대주의 쪽의 분들의 그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이래요.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오늘 같은 우리 산상수훈 세미나를 열지를 않아요. 왜요? 이건 때가 아직 이르다라고 보는 거예요.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가 이른 것이 아니고 이 때다라고 보고 이 강의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.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거기 보면 공생의 초기에 하셨어요. 12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공생의 초기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도 산상수훈이 나오거든요.
산상수훈을 두 성서 저자가 기록했어요.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태예요. 마태복음 5장에서 7장. 이고 누가라는 분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을 위해서 썼는데, 그때 이분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하반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또 기록했어요. 그런데 표현 방법이 좀 달라요. 표현 방법이.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,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다른 산상수훈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어요. 표현을 봐라, 다르다는 거예요. 그리고는 예수님이 실은 이 산상수훈을 두 번 다르게 말씀하셨다라고 보는, 누가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마태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서로 다르고 다른 때에 다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이런 그 견해가 소위 자유진보적인 신학자들 사이에 있어요. 그렇지만 이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앞뒤를 다 이제 점검해 보고는 아니다, 이것은 저자가 표현을 달리한 것뿐이지, 왜냐하면 글을 읽는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똑같다, 한 산상수훈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. 그러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? 한 산상수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.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집중적으로 상고하게 될 거예요.